오늘은 하우머스의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3장 하늘나라의 비유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페이지로는 239페이지부터 256페이지 시작되는 문단 전까지가 되겠고,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의 비유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2절.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요. 또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누룩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바트감주의 보화, 진주, 그물 물고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천국과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일단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총 5번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신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제 구조를 보는데, 그 3번째, 그 구조를 왜 그렇게 보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게 그렇게 5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기자가 의도적으로 모세오경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물론 여러 짤막한 말씀들을 하시고, 오히려 좀 약간 구조에 맞지 않는 더 긴 말씀이 있기도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딱 5번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술해요.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게 이제 여기에도 나오죠. 53절이 이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데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렇게 5번 나오는데, 그 5번 중에 3번째가 바로 비유예요. 그 위치상으로도 13장에 위치해 있고, 거의 중간이라고 봐야겠죠. 13장에 위치해 있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다 중요하지만 또 이 가르침의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비유가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하면은 또 비유잖아요, 그죠? 비유가 굉장히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비유를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비유는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은 이미 이 말을 한 사람으로부터 떠난 거거든요. 그 말씀이라는 거는. 그죠? 제가 말을 하면 제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겠죠. 그러나 이 말이 떠난 순간, 이거는
저로부터 이미 떠난 거예요. 이거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청자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 거고, 그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거고, 마태복음 기자가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편집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하우워스의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우워스는 인내라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그렇죠, 이 부분이 그렇죠. 특별히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렇다 치고 가라지 비유로 넘어가게 되는데, 가라지 비유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25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시작되는 문단입니다. 인용문 끝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분명하게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교회의 혼합된 특성을 위한 예수님의 정당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이 비유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견디도록 격려하기 위해 주어졌다고 말한다. 모든 비유들처럼 밀과 가라지 비유는 묵시적인 비유다. 그러나 묵시적이라는 것은 마귀까지도 인내해야만 하는 교회의 필요성을 일컫는 것이다. 가라지의 비유에 보게 되면 밀과 가라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가 저거를 뽑을까요? 그렇게 이제 종들이 와서 말하니까 집주인이 아니다, 그대로 둬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뽑는 게 맞거든요. 그 농사를 하다 보면은 김매기라고 있습니다. 이제 3월에 이제 모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내기 전에 불 놓기를 하죠. 불을 놓고 그 다음에 모내기 하고, 이제 뭐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잡초들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김매기를 해줘야 돼요. 잡초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그거는 인내를 위함이다라고 예수님 이제 하우워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뒷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합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그 나중에 물고기하고 그물에 낚인 그 물고기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이 그렇게 그물에 낚인 것이 다행임을 분명히 하신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그물이 가득 찰 때 그것 또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그 나라의 돌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내로 단련되었다. 교회 과제는 타협함이 없이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인내. 물론 인내는 성령의 열매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사실 더 중요한 함의가 뭔가를 보았을 때는 저는 변혁이라고 봤어요. 변혁. 변혁. 물론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다 안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비유가 이게 나오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좀 독특해요. 가라지의 비유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는.
이 구조를 마태복음 기자는 좀 특이하게 짰어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비유를 바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라지 비유를 설명을 하세요. 설명이 나와요. 설명 여기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 사이에 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화, 진주, 물고기, 그물, 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비유를 쭉 하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마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감이 와요. 왜냐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는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특징. 뭐냐면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셨다고 해서 새 것만 강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더 그래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전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데 이전 것까지는 쌓아내면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보화, 진주, 물고기 여기도 지금 천국은 마치 바티감 주인 모하 막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어떻게 이 본문 전체 안에서 맥락을 가지고 위치될 거냐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보화와 진주와 이 물고기 그물까지 엮여 있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44절은 조금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본문이. 이전까지는 비유가 연결이 되는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내가 땅에 떨어진 비유 하시고 또 이제 그들 앞에서 비유로 들으시고 또 비유를 들으시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쭉 이어지는 느낌인데 여기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좀 새롭게 좀 시작돼요. 여기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구분점이 있어요. 구분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를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왜 변형을 말하는가 비유에서 왜 변형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비유를 통하여서 비유는 완전히 말이 되는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유라는 거는 이야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라는 게 그냥 다 말이 되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고 또 말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누룩 비유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이 구조 자체가 특이해요.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다른 비유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가라지 비유를 할 것 같으면 사실 가라지 비유 나오고 설명하고 붙어야 된다고 이게 붙어야 그죠? 붙어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다른 거는 마가복음에서 가지고 왔다 쳐도 내 거를 넣으려고 하면 그냥 통으로 넣지 이거를 왜 띄었을까? 응? 이게 일단은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에요. 왜 띄었을까? 가라지 비유를 그냥 하나로 넣으면 되는데 왜 가라지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하시고 설명을 붙어 있는데 자기 독자적인 마태복음만의 독자적인 이 비유는 왜 가라지 비유를 하시고 중간에 또 가져온 겨자씨 누룩을 넣고 뒤에 설명하는 식으로 하셨을까? 이게 이제 처음으로 호기심을 자극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왜 이러셨을까? 그 이유는 이게
같이 간다는 거겠죠, 그죠? 그겁니다.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겨자씨 누룩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기한 거는 겨자씨 비유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겨자씨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또 같이 간다는 거. 자, 일단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라지가 났지만 그걸 일단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추수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추수라는 건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할 권한이 너희에게는 없다. 지금 당장도 없고 나중에도 없다. 나중에 그때도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추수꾼들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도 추수꾼들이 한다. 너희에게는 심판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뭐다? 그냥 그걸 둔다. 그냥 그걸 둔다는 겁니다. 인내죠, 인내. 그냥 곡식과 가라지가 그냥 같이 자라게 둔다는 거예요. 왜 이걸 같이 자라게 둬야 될까? 왜 이걸 같이 자라게 둬야 될까?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걸 그냥 같이 자라게 두라고 하셨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중 가서도 똑같이 제거를 할 거면 그냥 두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곡식이고 지금 가라지가 나중 가서 나중에 또 그냥 그대로 곡식이고 가라지로 추수 때 곡간에 불에 던져질 것 같으면 그냥 두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두면은 누구만 힘들어요? 곡식만 힘들지. 인내만 하는 거, 인내만. 힘들게 옆에 가라지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걸 다 괴롭히는 애라. 그게 뭐예요? 나중에 뭐 좋을 게 하나도 없네.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의미가. 가라지랑 곡식이랑 그냥 계속 붙여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중에 심판 때 곡식은 니 진짜 참 곡식이구나를 인정받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래 곡식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곡식이 가라지를 통해서 진짜 곡식임을 입증된 거예요. 그죠? 얘는 진짜 곡식임이 입증됐기 때문에 나중에 곡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방향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방향은 뭐냐면 가라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진짜 금이 뭔지 드러난다. 그쵸? 진짜 제자는 환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환난이 닥치면 진짜 제자가 아닌 것들은 싹 자기가 드러나니까 진짜 제자가 아닌 것이. 그러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가져야 될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힘이란 뭐냐?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만약에 곡식과 가라지가 그대로 지금 있고 그냥 심판 때에도 그대로 곡식 따로 가라지로 분류될 것 같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왜죠? 아니 그러면 지금 곡식 그냥 분류하고 지금 가라지를 분류하면 된다니까요. 지금 너희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아니 그래도 가라지를 뽑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거라고요. 그게. 근데 나중에 곡식 따로 가라지 따로 얘는 원래 그냥 처음부터 곡식이고 얘 처음부터 가라지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왜 나중까지 두라고 했을까? 자, 가라지를 통해서 진짜 곡식이 분별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한 더 나가야 된다고요. 뭐죠? 가라지를 통해서 곡식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를 통해서 곡식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곡식을 통해서 가라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변혁이에요. 변혁. 그래서
이게 핵심으로 봤어요. 곡식을 통한 가라지의 변화. 자, 이렇게 보세요.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에서요. 겨자씨가 땅에 심깁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자라요. 겨자씨가 자라는데 겨자씨가 다 자랐을 때 겨자씨가 다 자라서 엄청 큰 나무처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 큰 나무가 되는데 어느 정도로 큰 나무냐? 이 상징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큰 나무냐? 사람들에게 그늘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정도로 큰 나무냐? 그늘이라는 상징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시편에 나오는 그늘이라는 상징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찬송 시편 중에도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늘이 중요한 상징인데 여기서는 겨자씨에서는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드는 나무예요.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드는 나무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이 나무는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드는 나무예요. 공중에 새. 자, 근데 왜 하필 공중에 새죠? 왜 하필 새죠, 새? 아, 나무에 새가 깃드는 거야 당연하니까 새 아닙니까?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분명히 나무를 말씀하셨으면 이게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낸다고 할 수도 있죠. 그쵸? 앞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하신 것처럼 겨자씨 하나 같으니까 밭에 심겨져서 엄청 커져가지고 열매를 막 30배, 60배, 100배 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엄청 커져서 그늘을 제공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새예요. 새. 왜 새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여기에서 새가 나왔을 때 이 새가 의미심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새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거든요. 이미 어디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여기서 새가 나오는데 새는 뭐냐면 씨를 쪼아먹는 겁니다. 13장 4절에 보면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누가 먹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새가 씨를 쪼아 먹어요. 새가.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해석하실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그 표현이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가 와서 물론 악이 다 사탄이고 뒤에 가라지에 나온 원수가 다 사탄이고 그렇지만 조금 표현이 누그러졌죠. 근데 새는 바로 씨앗을 쪼아먹었던 새라는 상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니까 누가 깃들어요? 새가 깃든다고요.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새들이 올 때 새를 거부하지 않는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게.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가 왔을 때 새를 거부하지 않죠. 새를 그냥 품어줍니다. 새를 그냥 품어줘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과연 천국을 소유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겨자씨가 심겨진 것 같은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요. 큰 나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큰 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를 품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새를 품는 자들. 새를 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은 뭐냐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있어서도 그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함께 있음으로 벌어질 일은 뭐냐? 바로 곡식을 통한 가라지의 변화입니다. 곡식을 통한 가라지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가 돼서 누구를 품어요? 새를 품는다고요. 새를. 그 새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죠. 악한 자에서. 이것의 방점을 찍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누룩이에요. 누룩. 누룩 이미지가 뭐죠? 누룩이 이제 빵에 들어가서 빵에 이제 온도를 높이면 이제 빵이 부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서 있을 때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누룩만 부푸느냐? 그게 아니죠. 그 반죽하고 완전히 한 살이 되어서 전체를 부풀게 전체를 변형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면에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2절까지 예수님의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비유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이러한 내용들까지 보게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형되는, 우리 주변 이웃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